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1장 디모데후서 1장의 또한 내용은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지난주에 그 개론을 했었죠. 예, 디모데후서는 우선은 요거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사이에 디도서를 또한 작성을 했지만 디도서를 먼저 하기보다는 디모데전서와 후서가 같은 사람에게 보내진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67년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전자와 같이 부어질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을 본인도 깨닫고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가 로마에 불이 났을 때에 이 불난 원인을 그리스도인에게 찾으면서 방화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또한 죽이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도 또한 베드로도 이때 순교를 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시대상의 배경으로 보게 되면 네로의 박해 시기였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또한 그 활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은 이 또한 사도 바울을 또한 보고 이 디모데가 걱정하는 그러한 고난 중에도 복음을 위해서 내 직무를 충성히 행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이 디모데후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쓰여진 이유는 고난 받는 것 그래서 피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 전파의 직무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라는 격려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낙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모데 후서를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4장까지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라. 3, 4장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디모데 후서의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그 내용은 이제 경건의 생활입니다.
예, 반면에 디모데전서는 경건한 사역이었었죠. 예, 그런데 경건한 생활에서는 예, 복음과 함께 그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복음이다라는 것이고 동역자와 함께 받는 고난이 2장에 있었고 경건한 자가 받는 고난 3장, 4장은 경건한 자가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입니다. 1장에서는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까지는 문안 인사입니다. 그리고 3부터 14절까지는 감사와 권면에 관하고 또한 바울의 개인 사정을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또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선 문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이것은 그냥 그 서신이죠. 서신의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 예전에 어머님 전상서 또 이렇게 생각 이루 뭐라고 했어요? 뭐 평안하신지 무슨 이렇게 인사를 하죠. 계절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했던 이러한 인사의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예,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사도된 이유를 여기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왜냐? 이 그리스도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는지 그 10년 이상을 같이 이 디모데와 또 사도 바울의 가치를 다녔는데 그 소리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된 것은 내 뜻으로 한 것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이야기고 이것은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도 바울 된 것, 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왜냐 내가 사도를 네가 사도야 라고 하는 사도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곳에 있을 때에 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싣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특히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무슨 사도야? 이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또 예수님의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 다녔던 사람이 무슨 사도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까지 사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읽혀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이것을 읽히기를 바랐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수신자는 디모데이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 디모데 전서도 디모데 후서도 보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권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넣어서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서신의 그 편지의 인사말이죠. 그런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그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돈을 많이 벌으면 내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물론 돈이 많이 벌려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것이 순간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어디로부터 올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올 때 우리는 그 진짜의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복 받으세요 그러면 그냥 좋아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것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복 받으세요 전하는 사람과 이 받는 사람의 의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복 받으세요 얘기했는데 이 복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복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을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이 세상에 욕심이 아직도 가득한 사람들은 그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할까요? 무슨 돈을 많이 벌거나 또 자녀가 잘 되거나 이러한 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모든 복이 가득히 다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여기에 시민권에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될 복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그 시민권으로서 시민을 받은 자로부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주변에 널리 알리는 것. 이것이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이웃을 또한 함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감사와 권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로부터 감사한 거,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디모데를 인한 감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밤낮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오늘 이 새해의 기도 제목에 딱 했었던 것이 가장 많은 것이 뭘까요? 가장 사람들마다 자녀에 대한 기도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로 나왔었죠. 그리고 이 디모데를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를 연약하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나왔는데 그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밤낮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저희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한 해의 기도를 쫙 하고 나서 볼 때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지금까지 잘 지켜주고 자녀들을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 기도를 한번 잠깐 봤습니다. 기도문을 새해 기도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껄렁껄렁하게 이제 잘 나오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에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을 또한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선하는 그러한 세상의 삶보다도 하나님께 우선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도 어떡할까요?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를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도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적부터 이제 내려왔던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섬겨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너무도 감사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겨오는 것은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만났었죠. 1차 전교 여행 때.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자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부터 이제 믿음을 여기에 5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조상적으로부터 받아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살았던 것을 볼 때에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였다. 즉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고니와 그 루스드라와 그때에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지금 디모데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음을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다 칭찬받는 자였기 때문에 이 디모데의 말을 또 많은 사람들이
수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그 사람이 믿음의 자녀로서 칭찬받는 자로 있을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교육 모든 영역에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그 영역에 많은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큰 또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아마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같이 계속해서 같이 다니다가 떨어져 있을 때 떨어져 있게 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볼 때에 어쩌면 이것이 이제 에베소에 둘 때 떨어져서 눈물을 흘렸던 것인지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에 옥에 갇힐 때에 잡혀갈 때에 그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건지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두 번째일 경우도 정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여기에서 그 알렉산더로부터 거기에서부터 여기에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해를 당했다 이 얘기를 했고 그 아시아에 거기 있었던 것이 그 디모데가 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과 헤어질 때 눈물이 흘렸다라는 거, 그 눈물이 기억날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보았을 때 내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9절에서도 4장 21절에서도 어서 속히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기록상에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만나고 싶어 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5절에서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은 어디서부터 배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외조모와 로이스 또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과 결혼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그 또한 그 신앙의 교육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가르쳤고 외조모는 또한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또 이 디모데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내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장 15절에서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외할머니부터 어머니로까지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게 있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았고 그래서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믿음이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믿음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을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세상에서 잘 나가도록 돈 잘 벌고 또 출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믿음으로 또한 가르친다라고 하면서도 그리고 쉬지 않고 또한 열심히 세상 것에 매진하도록 했던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키워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안수했을 때의 네 속에 은사, 예, 그 안수했을 때 은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예, 그 우리가 안수할 때에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여기서 장로 안수를 받았었죠. 그래서 여기는 사도 바울이 직접 안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은사를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다시 기억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너의 사역 가운데서 그 은사를 활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시대상에서 보았을 때에 이때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아시아인들이 다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 지역에서 봤을 때에 이 사도 바울과 가까이 있었던 디모데를 여기에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다 버렸고 사도 바울을 오히려 그 죄인을 취급을 했었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정말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네가 안수받았을 때의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성령 충만하게로 너희가 그 맡겨진 사역을 잘 담당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보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른 건 딱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 안수를 딱 받았을 때에 딱 느껴진 게 제가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두려움이 되게 많았고 여기 뭐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그런 것도 내가 만약에 100을 알게 되면 뭐 1, 20%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았을 때의 두려움이 가장 눈에 띈 거 기억나는 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싹 없어지고 담대한 마음이 정말 들어왔던 것이 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은사를 안수 받아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안수받기 전에 몇 시간 전과 안수받고 난 몇 시간 후가 그래서 내가 많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믿음이 더 성숙해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담대함을 줬고 두려움이 없어진 것은 이것은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자원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거 오늘도 기도하기를 나오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 입술을 학자의 입같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보면 이것이 모든 것들이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입 벌려서 제가 그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 청소하는 아줌마를 만납니다. 여기서 입을 뻥끗 그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기에서 예배를 하려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 사람이 괜히 또 짜증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때로는 이게 두려움에 있어서 얘기를 못 끊을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에는 진짜 다음에 만나면은 진짜 얘기해야지 이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개독 이러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때로는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더더욱이 디모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생각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사역을 하라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까요?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 죄인으로 끌려가는 감옥 생활이었고, 그리고 우리 베드로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까지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대신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너가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지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난 저 사람 몰라 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끌려가면서 방화범이다, 같이 올려 다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를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너 같은 사람이야. 이때 당시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온 생애를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며 피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을 동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 관해서 이러한 이 겉에의 그때의 실리 가운데서 사람을 배반하고 사람을 사귀고 이것이 아니라 이거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는다 해도 나는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어떻게 한다거나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을 담대히 나가고 부끄러워하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지언정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서 복음을 전하다 받는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함으로 고난을 우리는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8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골로새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 그 괴로움을 기뻐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고난에 동참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권면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거듭 밝히면서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감을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9절에서 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한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그 권세 아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전도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대로, 저 사람은 정말 잘해서 믿음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배를 너무 잘 참석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 시킵니다. 다시 생각하고, 이 복음에 관해서는 이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소명을 부르심을 받았어. 그 거룩한 소명을 우리는 부인할 것이냐, 그냥 팽개칠 것이냐, 그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죠.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망, 이 어둠의 권세 안에서 죽게 된 그 모든 사망 권세, 이것을 다 패하셨습니다. 쓸모없게 하셨습니다. 이 성육신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무효화시켰죠. 쓸모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참 생명이 무엇이고 생명이 썩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환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생명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명자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싸움을 일으켜. 시댁에 가면 이야기합니다.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종교 얘기하지 마세요. 딱 못 박습니다. 우리 형님이. 왜냐? 종교 얘기 싸운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을 주러 왔지 않았다. 예? 각 싸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이제 언니와 동생이 이제 변화되어서 그렇죠. 예측했으면 계속해서 종교 얘기 좀 그만 좀 얘기해.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꼭 자기네 교회만 얘기하는지 몰라. 다른 종교는 얘기하지 않는데, 불교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네 꼭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이렇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기적인지 몰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조금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싸움이 두려워서, 또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래서 우리가 못 전한다. 이것이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과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삶들, 어떠한 삶, 어떻게 하면 돈 잘 벌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를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까,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오지 않으니까 그 얘기하지 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점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행실을 선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또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가 되면 그 내 말에 어떻게 될까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행실이 별로 잘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나 잘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거룩함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가 그렇다라고 해서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선포자, 복음 전파죠.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교사,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입었는 자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난 너무도 많지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은 것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또한 물에다 고통도 있었고 태장으로도 그렇고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맞아 굶주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왜 부끄럽지 않다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뭘 부끄러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즉 재림하실 때까지 나의 구원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내 사역을 지켜주시고 그날에 자신의 불명예 내가 부끄러움을 당했던 고난받은 이런 모든 그러한 것들을 풀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다고요?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또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여기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말씀과 교훈을 본받아서 지키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가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부탁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파겠죠.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과 교훈을 그리고 잘 지키고 잘 본받아 지키고 그리고 복음 선포에 담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의 개인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여기는 에베소서는 소아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터키 그 지금의 그 주변이 거기가 아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죠. 그런데 이 지금 보았을 때에 이 지금 소아시아를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아의 그 모든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복음 전도했던 그 곳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서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에베소에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에베소의 교회에서 소동이 났을 때에 이 사도행전에 나왔었던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제 알렉산더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때에 여기 했습니다. 16절에서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즉 변명한다 이것은 여기에서 1차 재판을 받았겠죠.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저기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로마의 거기에 방화범으로 거기에서 몰렸을 때에 비판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는 것인 거죠. 그들에게 그런데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의 이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 아마 부겔로와 허모게네일 것입니다. 여기 지도자의 대표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가 마음으로 되게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들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금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과 정말 안수를 받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디모데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당부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을 잘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에서 그래서 가보의 집에서 거기에다가 겉옷을 뒀었다라는 것을 보면 거기에 그 주변에서 거기에서 잡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16절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자기를 배반했던 사람에 관해서 섭섭함을 드러낸 것을 개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 오네시모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로가 여기에서 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을 정말 위로하고 자신을 돌보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그 자신을 버리고 그리고 나를 이제 그 중에서 있었던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에서 특별하게 오네시보로는 여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신을 격려해주고 자신의 그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옥에 있을 때죠. 로마에 있다라는 것은 옥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자신을 많이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금전적인 것도 아마 많이 도와줬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의 집의 긍휼을 그래서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 18절에 한 것은 그 오네시보로가 죽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일부 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든지 안 죽었든지 그것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오네시보로의 그 또한 섬김을 감사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은혜를 베풀기를 긍휼을 베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에베소에서도 또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 것입니까? 오네시보로의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받을 때에 여기에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나의 그 이득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러한 섬김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장의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자. 우리 디모데가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잘 믿음으로 양육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자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훈련을 통해서 껴피우자. 하나님이 안수를 할 때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면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고 불일 듯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대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우리는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지키라. 우리가 말세에 이르면은 정말 어려움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을 어떠한 또한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잘 또한 배반하는 건 어떨 때 배반을 잘할까요? 배가 부를 때 잘 배반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거룩한 부르심에 성령을 힘입어 완주하자라고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주시고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또한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